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보면 계산법이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1000 빼기 3은 997. 그죠? 계산이 됩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숫자인가요? 아니죠.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그죠? 근데 왜? 자, 보세요.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혹은 4대까지 벌한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뭐? 자애를 한 3대, 4대까지만 베풀든가. 예? 아이마 죄악을 1000대까지 벌하든가. 그래야 둘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겠죠. 좋은 건 오래 베풀어졌으면 좋겠고 나쁜 건 후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을 자행하는 사람은 자손들을 보더라도 자신이 시선이 미칠 수 있는 범위, 그게 이제 증손자까지일 거잖아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자신의 죄악의 결과물을 보고 마음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피로 맺어진 그 선조들의 신앙의 영광을 아직도 잊고 있는 거죠. 그들이 순교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가톨릭 신앙을 이렇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맛보기였고.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복음에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질 두 종류의 사람들. 예, 지난번에 사실 이거 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 다른 하나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둬야 피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죄짓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는데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적지 않은 악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선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사실상 자기들은 선을 추구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내 집안에 돈을 쌓아놓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이들이야 피똥을 싸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선인 거지. 뭐 어때? 내가 내 돈 벌어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하지만
하느님께서 일찌감치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대에 이루어 베풀어 주신 그 할애와 같은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지력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뭐. 짐짝이지 뭐. 하지만 그걸 허락하셨으니 지금까지 세속의 여러 가지 영광들을 누리면서 증가시켜 올 수 있었건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번 거예요. 예. 그러니 내가 번 건 내가 악착같이 쓰다 가야지.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겠다. 예. 진짜 자기가 번 거를 솔직하게 자기가 다 쓰면 괜찮겠어요? 그렇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모으는 겁니다. 자꾸 늘어가는 숫자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넘보다 낫다 이걸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하겠죠. 왜? 내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 내가 암만 벌어봐야 삼성만큼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항상 불행한 거지. 네. 하루 그냥 아쉽게 하나 사모으면 행복할 거를 어제 저 하나로마트 갖고 서주 아이스주 제가 학생 때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하고 뭐 돼지바 하고 막 사가 한 개 까먹이 너무 맛있더라. 자, 남을 죄짓게 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화를 냈어.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을 죄짓게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죄짓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같이 다 놀아나고 있다가 거기에 빛을 딱 켭니다. 뒤에서부터 불을 하나씩 땅땅땅땅땅 켜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불 촥 들어오고 저쪽 불 촥 들어오면서 어두울 때는 전혀 개의치 않았던 우리네 더러운 노름이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고결함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은 도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빛 좀 더 밝혀주이소. 이거 좀 잘 비게. 야, 내 어두운 데서 기린다고 고생했다. 한석봉이 맹키로 그죠? 어머니는 떡 썰고 석봉아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해가 쫙 적어 내려갔어. 지 딴에는 이제 지가 잘 썼다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쓴 떡은 가지런하고 그죠? 예. 지가 쓴 글은 빼돌빼돌한 기라. 니 아직 멀었다. 다시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이 쫙 들어오면 그제서야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었고 그래서 그 빛이 다가오는 순간 각자가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역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다가옴에 기뻐했죠. 반대로 기득권자, 부유한 이들, 자기밖에 모르던 탐욕스러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뭘 내놓으래. 내 쓰기도 지금 모자라 죽겠는데 자꾸 내놓으래. 이 천주교 신자들 맨날 1,000원짜리 네이처교 신자들 막 이하면서 얘기하면 뭐 끄림칙합니다. 예. 내가 진짜 가난하면 하나도 그 개의치 않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살림에 내가 그래도 1,000원이라도 내면 그건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라. 지가 뭐 살 때는 뭐 백화점 가갖고 막 10만 원씩 펑펑 쓰는데 성당화 내려고 하면 와 그래 아깝겠노 그죠? 그러니까 내 가슴이 조리조리한 겁니다. 옷에 그래 보험금도 이제 영수증 딱 해갖고 내도록 하면서 제가 쫙 볼 수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그 일에 보고 있으면 그래서 하고 생각이 딱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죽어도 날고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성으로 내는 기고 우리는 마지못해 내니까요. 예수님도 왜 봉헌함 앞에 두고는 사람들이 내는 걸 지켜봤죠. 예. 과부의 랩톤 두잎이 더 나은 겁니다. 자, 선은 절대로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을 자극해서 그 악이 증폭되게 할 수 있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둠은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다가와 버리면 어둠이 더 뚜렷한 어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악은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어둠을 들춰내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냐?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죄가 없던 이가 죄에 빠져들게끔 하는 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예.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악마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죄짓게 한다 하면 마치 이런 거 상상하는 거예요. 악이 손에다가 칼을 쥐고 그 칼을 잡은 손으로 딴 사람을 찔러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실제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무죄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한 인간의 자유를 미묘하게 건드려서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혼자 살면 편안하게 살고 푸근하게 살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먼 놈 뉴스를 자꾸 들려줘. 그러면서 막 정치권의 이야기들에 같이 분노하게 만들고 그 마음밭을 완전 똥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툭 하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누구 욕이고 막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놈은 베이비 그거 시베리안 허스키 그 개나리 막 하면서 막 욕을 해. 분노라는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자매님들 모여갖고 잘 지냅니다. 그래 우리 맛있는 거 해먹자. 근데 갑자기 어떤 할매가 들어오면서 스카프를 하나 쫙 차고 막 보란 듯이 들어와. 어머 우리 아들내미가 이거를 이번에 안 사주나. 이게 다른 할매들이 쌤이 혹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갖고 영감튀 바가지를 뜨드득 끓는다. 그 옆집에 할매는 남편 잘 만나갖고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얻으면 당신은 내한테 해준 게 뭐요? 하고 이제 집에 막 불화가 막 생긴다. 죄 짓게 한 거죠. 누가? 그 허영심을 조장한 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넘어갑시다. 불의를 저지르다. 불의라고 따로 딱 규정된 행동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하기만 하면 불의가 된다. 물론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행동이 있기는 합니다. 예. 예를 들어갖고 멀쩡히 지나가는 여자애를 잡아다가 납치, 감금, 성폭행 이거를 뭘로 변명하겠어요, 그죠? 이런 물론 그런 건 있지만, 근데 모든 행동들 속에 이 미묘한 선을 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선한데 실제로는 불의인 행동도 있어요. 의도가 악하면 아무리 겉으로 선하게 보여도 그 행동 전체가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그런 거죠. 정치인이 미사에 나와요. 물론 그 정치인이 정말 신앙이 굳건한 사람이라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건 하느님이 알아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선거철쯤 되마 실못이 고개를 들이는 기라. 그 뭐예요? 뱀이죠, 뱀. 목적하는 바가 뚜렷한 뱀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미사를 사랑하거나 하느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나중에 더 큰 엄벌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인지하지도 못해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미사는 열심히 나오는 정치인이다 이래 보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라. 아닌데 속에 숨은 걸 하느님이 모르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낸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진 않죠. 이는
그래서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거룩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기도를 해. 정말 기도를 열성에 빠져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내 열성에 빠져서 하느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팔도 들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들 뻔히 보라고, 나의 이런 거룩함을 너희가 다 찬양해 달라고 남들 막 오가는 시간에 보란듯이 와가 기도를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을 내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적혀 있죠. 그들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상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선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아프리카 아들한테 2만 원씩 보내준다고 걔가 그거를 또 비릉박에다가 딱 액자 만들어갖고 편지 보내줬다고 붙이고 앉았다. 너희들 다 보라고. 예. 그러면 뭐예요? 받을 상을 다 받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인간적 칭송으로 다 메꿔져 버렸어. 아니, 그보다 오히려 더 메꿔졌으니까. 그런 행동들 속에는 위선과 가식의 죄가 더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인지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런 짓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느님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모세는 하느님하고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요. 어디 있노?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인 거예요. 영혼이 맑은 사람일수록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느님이 당신을 보인다고 해갖고 하늘에서 갑자기 얼굴이 이래 나가, 옛날에 그 텔레토비 있잖아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뭐 하면 이제 태양이 아기 모양 또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초자연적인 분과의 영혼의 유대관계를 직접적으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머릿속에 백과사전이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이 맑은 사람은 하느님과 직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그 직관을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만들겠죠. 지금은 흐린 거울,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제가 X세대라 갖고 현질 형이 이 노래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죠. 물론 그는 살인자 출신이에요. 그의 과거의 행적 속에는 살인의 행위가 녹아있죠. 하지만 그 살인조차도 사실은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 성물타리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여다가 정신 차려 보인 끼네 내 앞에 누가 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 그래야 깜빵 가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사악한 사람들은 깜빵 안 가죠. 자기가 돈 있고 힘 있겠다 변호사 한 10명 들러놓고는 뭐 상대를 깜빵 보내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되지 뭐. 내가 깜빵 와가노? 내가 돈 있고 힘 있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펼쳐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판사도 인간이에요. 판결을 하다 보면 미흡함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런 케이스 많잖아. 살인인 줄 알아가지고 복역하는데 25년 뒤에 또 풀린하고 이 뭐야 이게. 그래서 교회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왜? 사형제도라는 것은 반대자들을 축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사형제도가. 사형제도가 생겨나면 범죄자들이 두려워서 죄를 덜 짓는 게 아닙니다.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는 항상 사람의 악의를 바탕으로 일어나요. 뭐 사람 지금 내가 흥분 막 미치도록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고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겁나서 못 죽이겠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일 사람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 이제 광야에 나갔고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게 됐지만 이제 여서라도 우리가 수송아지상 지대로 한번 만들어 갖고 우가 차차 한번 섬기보자. 새로 돈신을 만들어 갖고 우리 제대로 한번 돈 잔치를 한번 벌여보자 하고는 이제 귀금속들 막 모아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에게 빼들어온 모든 팔찌, 금팔찌 막 귀걸이 다 모아갖고 녹여가지고 수송아지상을 딱 만들어놨어. 근데 모세가 그거를 내려오다가 돌판을 뻔뜩 깨면서 이놈의 자식들 뭐하는 짓이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싫었겠어요. 인자 잔치 벌이려고 하는데 이 마치 술꾼들이 인자 모이갖고 한판 그하게 놀라고 하는데 그 잔치 주최자의 마누라가 떠와갖고 여보 뭐 해요 하는 게 똑같은 게라.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이런 감이 안 오시나? 다들 너무 고결하게 사셔가지고 죄를 들켜본 경험이 없나? 자,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싫고 거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싫어. 지는 뭐 잘났다고 하느님 본닥하고 뭐 내일은 더 가고 해라. 얼굴이 밝게 빛나. 그래갖고 심지어 노을까지 쓰고 삽니다. 지 뭐 잘났다고 니 뭐. 모세는 백성이 숭배하던 황금 송아지상을 심지어 갈아서 물에 태워서 백성들한테 먹여버렸습니다. 뭐 요새 뭐 무슨 금가루 넣은 술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모세가 가장 으뜸이에요. 그쪽에서는. 요새 왜 황금 매실주 이런 거 팝니다. 저 식당 가면. 근데 옛날에 모세는 아예 그냥 금을 갈아갖고 물에 태워 먹이겠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백성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냥 막 너무 싫은 거야. 백성이 너무 싫은 거야. 이놈 백성들 내 한번 보자. 한번 지대로 한번 내가 괴롭혀 볼 기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을 것 같으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갈 길 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에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헌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상관없으면 떠나면 그만이죠. 안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초전이 상관없으면 조용히 지내다가 2년 뒤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반텀 지났잖아. 딱 봐입니다. 내가 재작년 2021년 8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반 딱 지난 기라 이제 2년 더 하고 가면 돼. 2년, 길어야 2년 반, 짧으면 3년이겠죠. 1년 반 남았습니다. 모세가 돌보던 백성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묘사하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죄악과 잘못으로 가득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의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하느님은 죄 그 자체를 절대로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어떤 죄의 단편도 존재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느님이 진짜 계신가 하는 의심병이 들 때도 있고 또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여보한테 잘해주다가도 다음날 되면 이놈의 여보가 내가 지금 잘해주는 걸 받아주고 있나 없나 하고 막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 마음이 싱송생송하다고.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순백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말 자유에서 우러나오는 선의 기쁨을 나누고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좋을지는 상상할 수 없어. 다만 유추해 볼 수 있죠. 오늘도 점심때 손님이 한 명 왔거든요. 그 손님은 저를 사제로서 정말 존중하고 신뢰하고 저 역시 그를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마. 그래가 오늘 둘이 맛있게 점심 한 그릇 먹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자매님하고 할까봐 그래서 그 형제님하고 같이 점심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핸즈커피 가가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재밌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왜? 둘이서 하느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어두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신앙인으로서 굳건하게 살 수 있는지, 왜 하느님은 세상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건지,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고생을 시게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든지 반가워지게 될 거라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어딜 가나 물이 있어. 그럼 물을 만나는 순간 물이 한 컵이든 한 잔이든 다 기쁘게 마실 거 아닙니까? 목이 말라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의 문제점은 다들 배가 불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불평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뭔가 없어져 보고 불편해 보고 사라져 보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가오고 있죠. 준비된 게 많잖아요. 일단 애들이 없습니다. 그죠? 우린 벌써 느끼고 있고. 옛날에는 이 본당 전체가 막 깔깔깔깔깔 깨락깨락깨락깨락 했을 텐데 지금은 막 어르신들만 모지가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립지 않나요? 저는 그리운데 아이들의 그 깔깔거리는 그 소리들. 자,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로 죄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고 죄악과 잘못이 가득 찬 백성이에요.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느님, 제가 책임지고 이들을 돌보아서 이들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애써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저의 당신을 향한 신실함을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 이 나무 뽑아라. 아무 짝에 소용없다. 열매 하나도 못 맺는 거 이거 뭐 한다고 지금 몇 년째 돌보고 있노? 하고 밭주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관리인이 제가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면 비료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둘레 확도 파고 이 벌레도 잡고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해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는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 제가 나서서 돌봄의 행위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유예기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시간을 버는 거죠. 그게 의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오늘 일독서를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계명판이에요. 십계명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훗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선의 의도와 더불어서 악까지 정화해내는 그들의 내면의 선함이 마치 수정처럼 빛날 거거든요.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자체 발광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있을 때 반짝이기 때문에 귀금속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맑으면 맑을수록 자기의 그냥 하느님 나 죄 안 짓잖아요 나 이쁘죠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이미 건너뛰어서 타인의 어두움까지도 끌어안아서 자신이 정화하겠다고 나서는 정도의 내면의 강도를 갖고 있는 귀금속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그래 비싼 거예요. 단단하거든. 온갖 압력과 뜨거운 온도를 견뎌내서 시커먼 탄소가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는 거죠.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